제가 교회에서 밤에 늦게 집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 집 주위에 있는 산에 아카시아 꽃이 이렇게 하얗게 피어 있더라고요.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린이주일을 맞아요. 사랑의 주일, 사랑의 꽃주일, 어린이 사랑의 주일을 맞아요. 우리 연예인들이 그 아름다운 아카시아 꽃처럼 하늘나라의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피는 그런 예쁜 꽃들로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또 어떤 실수는 시간이 지나며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실수를 결국 우리를 더 신중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한 걱정과 염려는 때로는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이나 과보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 자녀들만큼은 나처럼 힘든 길을 겪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과 더 잘 살고 더 나은 길을 열어주고 싶고 더 이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독이 되어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는 기회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는 아이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아이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에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물감을 풀어서 그림을 그리듯 아이의 하루도 매일 새롭게 그려집니다. 비가 오면 빗방울 소리, 해가 뜨면 반짝이는 햇살처럼 실수와 배움도 모두 아이의 소중한 색이 됩니다. 자녀가 잠시 길을 잃더라도 스스로 방향을 찾도록 기도하면서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의 마음속에는 실패도 껴안을 수 있는 용기와 그 안에 피어나는 지혜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단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을 인정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스티븐 잡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들은 결국 새로워지고 창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창조적이게 되게 한다.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겨자씨와 아이를 비교하고 같이 놓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겨자씨가 어떤 걸까요? 겨자씨는 배춧가에 속하는 것으로서 1, 2년생 식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씨를 가루로 만들면 아주 맵고 그리고 향기로워서 양념과 약재로 쓰이고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것인데 보통 작은데 얼마나 작으냐면 저도 보았는데 겨자씨를 본 적이 있는데요. 시골 사는 분들은 담배씨보다 더 작다고 볼까요? 아주 작은 모래알 같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식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1m 이상 자라고요. 잘 자라는 것은
3.3m 정도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타고 가는 성인이 그 그늘에서 쉬어갔을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미미해 보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오늘 나와 있는 대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뭔데? 식물인데, 풀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갖다 심었다는 거죠. 그 계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린 자녀를 주신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으로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겨자씨 같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큰 나무가 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녀들이 곁길로 간다고 또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그 자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보면 교회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될까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겨자씨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또 교회에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유익한 자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같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리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자란 후에예요.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른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됩니다. 겨자씨가 풀이 되었을 때 자라지 못하면 그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적으로 주신 자녀들이 자라지 못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라게 하는 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적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 놓는다든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말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아이들에게 관심은 갖나요? 몇 명이나 될까요? 한두 명이 있을지 몰라도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랄 수 있도록 우리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라면서 제가 20년 이상 같이 있던 분들이 계신데요. 개척하고부터 그때 초등학교 어린아이였는데 지금은 직장을 잡고 다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같이 성화대 안에 인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깐난하게 있을 때 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겨자씨 하나같이 저렇게 성장해서 훌륭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의 어린아이들을 똑같다는 거예요. 금방 세월이 가서 그들이 자라서 어떤 존재가 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잘 자라게 해줘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어른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오늘 나와 있는데 천국 비유를 말할 때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복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자라난 후에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천국이 나에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되어서 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십자가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작은 어떤 곳이 알 수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가 된다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빌 때 겨자씨 비유를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까지 겨자씨 비유를 말할 때 믿음을 비유할 때 겨자씨 비유를 들었습니다. 믿음.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사람들이 병든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병든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병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겨자씨를 아이들과 같이 보면서 겨자씨와 아이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어린이 사랑주의를 맞이하여 겨자씨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자. 겨자씨는 작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작잖아요. 3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아이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업심 여기면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예화드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하만 장군 이야기 있잖아요. 나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큰 군대 장관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작은 여종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작은 여종이 있었어요.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종이, 작은 여종이었어요. 이 작은 여종이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아내의 말을 안 들어요. 더군다나 작은 여자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작은 아이들과 여자는 참 인격적으로 대우받기 힘든 그런 세상이었죠. 그런데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온 작은 여자아이가 여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여주인이 그 남편에게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인데 들을까요? 안 들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하만 장군은 그 어린 여종의 작은 아이의 여종의 말과 여자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듣고 유대의 나라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문둥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작은 아이의 이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나하만 장군은 그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로마의 황제 시저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원전 44년 3월 달에 원로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자기 남편인 시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갔으면 좋겠다고. 여자의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듣고 갑니다. 원로회 회장 들어섰을 때에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백물러 쓰고 그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보면 23번의 칼로 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로 찔리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자기의 친한 친구 브루투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자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안 갔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또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의 총독, 유대의 총독 빌라도가 있잖아요. 빌라도도 아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어려웠다, 행하지 말라고.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내주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하만 장군은 작은 아이의 그 말을 듣고 그는 병을 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작은 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그 작은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모래알 같다고 비교하지 않고 겨자씨에다 비교했을까요? 모래알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 겨자씨가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자란 후에는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키가 3m, 3.3m가 되는 식물이 나무가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어린아이들, 믿음이 있는 성도들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그 생명이 자라서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서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중세시대의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는데 그가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액트와 포텐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액트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포텐트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는 거예요. 액트는 겨자씨만 보는 것이고 포텐트는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을 액트만 봐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들 액트만 봐서는 안 돼요. 아, 쟤 어리게 뭐를 해? 라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포텐트를 봐야 돼요. 저 안에는 생명이 있어. 저 안에는 믿음이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 소중히 여겨야 돼. 기다려야 돼.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 기도해줘야 돼. 그게 포텐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의 그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작은 나라로 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로 왔잖아요. 그리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시골촌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왔어요. 그 나사렛 마을이 얼마나 작은지 알아요? 한 6가구 정도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라는 마을이. 그러니 누가 알겠어요? 아주 산골짜기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겨자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력이 자란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작은 겨자씨는 자란 후에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명력이 있어서 자란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 나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유익한 자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생명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는 자란 후에 유익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 물통은 나그네들이 와서 발을 씻는 물통이었어요. 그 물이 가득 찼어요. 근데 그 발 씻는 물이 뭐가 되었어요? 아주 맛있는 존재의 변화가 포도주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겨자씨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나무가 되었고요. 어린아이들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오병이어잖아요. 보리떡 5개예요. 별로 볼품 없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정어리 같은 비린내 나는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그 존재가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겨자씨같이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급하고 격한 사람이라 알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사랑의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사랑의 선지자였을까요? 베드로보다 더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 생명력이 들어갔어요. 교회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어야 돼.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생명력이 예수님께 수여받아서 존재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 서원 배달교회가 생명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사랑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요한 1서, 2서, 3서 보면 사랑 이야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처음에는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형 야고보와 함께 별명이 뭐였어요? 보아너게였어요. 보아너게가 뭘까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에요. 굉장히 가격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다가 사마리아 작은 마을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 멸하게 할까요? 예? 뭐를 내려서? 사랑의 선두자, 사랑의 사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명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9장 54절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한테 죄송합니다.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너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뭐 하자니까? 불을 내려서 이를 명하자니까. 그게 무슨 사랑의 사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키니까 뭐죠? 사랑해.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대로 어떤 존재로 변화시킬지 몰라요.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조금은 결길로 갈 수도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해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작은 교회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아이 무시하면 안 돼요. 연세 드시고 가진 것 없고 그런 작은 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 목사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도 작은 교회라고 오셨다니까요. 제자들도 작은 것을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막았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 막으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죄송합니다. 공부 때문에 막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떠들어도, 제가 설교할 때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예? 막으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알아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은 욕해요. 버릇이 없다고. 그것은 자기가 할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아직 그걸 몰라요. 근데 그걸 억지로 강제로다가 그걸 막았어요. 교회 안 나와요. 마음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거구나.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뭐 일찍에 있고 있지만은 어렸을 때 아이들 여기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예배할 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른들은 힘이 없어서 왔다 갔다 못해요. 아이들은 힘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막으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꾸짖잖아요. 막는 거를. 지금 예배는, 지금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19장 13절 15절.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중요하잖아요. 방해되는 거잖아요. 애들 오면. 예? 말씀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방해되는 거잖아요. 애들 오면. 방해하는 제자들이 나무라잖아요. 왜 그 애들이 와서 교회에서 하는 거를 못하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애들이 떠드는 것도 없었지만은 저는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요즘에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노력하잖아요.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송해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문제가 어디 있어요? 왜 아동부들은 교육전도사한테 맡겨놓을까요? 담임 목사가 안 하고. 네? 그거 아이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교육전도사가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교육전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하시지.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하는데 할 수는 없어요. 노인네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제가 말을 할 때에 말도 빠르고 그래서 이게 안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아동부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뭔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정말 한두 명의 어린아이가 있지만 저는 전도사님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좀 더 큰다면 정말 아동부 목사님을 모셔와야 돼. 전문 목사님을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나 그냥 시간 때울 수 있고 중국전사한테 맡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깨닫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냥 공부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한테 맡겨놓으니까 이게 그냥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헌금하는 어른들한테만 그냥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자녀들과 상의해서 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좀 제대로 된 교육받고 완전 된 전문 교육 목사님들 모셔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들의 생기가 넘치고 꽃이 만발하며 실록으로 세상을 덮는 모습은 그곳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의 상징인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와 어린아이의 공통점은 자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작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곳에 생명은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그늘이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늘나라의 이 땅에 또 교회의 가정에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우리 서원배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